오늘은 제사장의 의식주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주거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현재 약 7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저녁이 되면은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의 문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이것은 짐승들까지도 새들까지도 역시 사람들도 집이 있다. 집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 즉 물질적인 건물을 우리는 집이라고도 하고, 둘째로 가정이나 가족, 유기적인 이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 집 그럽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식구들은, 여러분 우리 집이라고 보통 말할 때 이 두 번째 가족을 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 바람, 짐승, 침입자,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가족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안식을 주는 곳은 우리 가정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외에 다른 곳에 우리가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계속 갔을 거예요. 집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부부가 연합하여 두 육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의 소중함, 가정을 통하여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나 가정이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집 없는 노숙자나 또 일시적으로 집을 얻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집의 소중함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영적인 부분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집과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집과 가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서름을 당하는 것은 사실 말하면은 우리의 주거가 되시는, 우리의 집이 되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의 집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입니다. 또한 의식주 모두입니다. 여기 성막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위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지성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이 성막 안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 안에 있지 않고 나갔다고 합시다. 즉각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해고당합니다.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 밖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집인 이 성막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것은 제사장의 집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주 모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옷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그들 자신이 덮여진 것과 같이 오늘날 죄인 된 우리들은 입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옷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일 우리를 덮어주신다면 우리의 죄는 가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체, 또 귀신의 처소가 되는 우리의 육체는 덮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들의 음식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 성막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때 이 안에 있는 것만 먹습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와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뭔가 가지고 들어와서 먹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뜰에서는 제물을 먹으며 성막 안에 들어가서는 금떡상 위에 있는 떡을 먹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 속에 있는 금 항아리에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감추인 만나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너희가 가장 깊고도 깊은 지성소 안에까지 은혜 안에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감추인 만나를 먹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의 음식.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먹어야 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을 먹으래요. 말씀을 여러분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두뇌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아 먹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도 받아들여지게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생활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거지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며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시편 84편을 읽었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복 있는 자로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마귀에게 끌려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로 말하면 방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이며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 안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을 벗어나고 혼에서 나아가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 가운데 그분의 이름,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기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영 안에 계속 모셔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이름을 부르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으며 성령의 감동하에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 성막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롯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이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서로 종들이 서로 싸우다가 떠날 때 롯이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양떼가 너무 많아 목동들이 서로 싸운다면 양떼를 줄였어라도 떠나지 말았어야 해요.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마치 모세의 성막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지요. 여기 장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단을 쌓았다고 했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듯이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활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렀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듯이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러나 롯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를 떠나 점점 멀어져 가 드디어는 그 시대에서 가장 악한 도시인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롯은 그러나 귀신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반대입니까? 오늘날 이처럼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약의 제사장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뜰이 아니라 성소나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사를 그분이 흠양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뭔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롯은 점점 사망으로 갔습니다. 귀신에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끌려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무덤 사이에서 거하더라.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물든 사람들, 집에 있지 않고 옷을 벗고 바깥에서 나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 같지만 귀신 들려 옷을 3분의 2 다 벗어 제끼고 살 다 드러내고 온 세상을 다니며 무덤과 같은 사망의 장소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눈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십시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덮어서서 계속 돌아다니면은 귀신이 더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은혜를 받되 주님을 떠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돌아다니면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사망을 덮어 씁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하자면 귀신 등한 사람이야. 시편 39편 6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다. 영적인 이 실체를 이 시대에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한다. 무의미하게. 그 다음 헛된 일에 분유하다. 바쁘다. 왜 그렇게 바쁘냐?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바쁘냐?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다음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라. 바쁘려면 그분의 일에 노심초사하며 너희 몸과 마음이 바빠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을 가장 깊이 섬기는 사람들은 바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무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육신적인 생활은 빨리 끝내고 그분께 나아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 심지어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자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25, 6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계속 교훈하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놀러 다니지 마라. 종들은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놀러 다니지 마라. 쓸데없이 휩쓸려 다니지 마라. 그분이 보내신 곳에 가라. 할렐루야. 그럼 뭐 목사님들은 뭐 평생은 뭐 어디 아무데도 못 가면 집에 뭐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주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쉬러 갈 수는 있습니다. 단 저의 경우로 봐서는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가족들끼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그건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니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종아, 어디 다닐 때 부부가 같이 다녀라. 네 혼자 어디 다니지 마라. 우리 부부들이 같이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도 총회도 심지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갑니다. 미국 부흥회 3번 갈 때 우리 사모님 같이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강의 3년 동안 하면서 100% 우리 사모님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경조사 일이 있습니까? 제가 가는 곳에 우리 사모님이 100%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종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라. 그분께 물어보고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그분의 영역과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을 배워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뜰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제사장이라면 성소와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뜰에서 말하자면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지성소, 즉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발 앞이 지성소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님의 발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러하셔야 합니다. 마르다는 뜰에 있었으며 마리아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제사장이라며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엇을 받아서 양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 돌아다니면 양들도 흩어집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는 반면 반대로 합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같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자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귀신의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갔다가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그것은 바로 성막 안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약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분 안에 성막 안에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